행복과 죽음. 얼마 전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어느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할머니, 저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손녀라면 끔찍이도 위하던 할머니는 눈조차 뜰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과 통곡 그리고 기도 속에 할머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찌 보면 할머니는 남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지막 정거장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주무시기만 하는 어른들, 밥 대신 미움이나 링거로 연명하시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 지 오래된 이들,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기 힘든 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마침 존엄사가 뉴스의 말머리를 장식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죽음과 마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죽을 권리를 판결받은 이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가 자살을 하고 지도자가 몸을 던져 남은 자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둔 꿈 많은 신부도 어이없는 사고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온갖 영화를 누리던 세계적인 팝스타도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동화 속 그림을 그리던 90살 넘은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행복과 죽음은 반대말 같기도 합니다. 과연 행복한 죽음이 있을까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1703년부터 1791년. 이런 물음에 하나의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경제적 성화를 실천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 곧 최대한 성취하되 최대한 아껴 쓰고 최대한 베푸는 청지기 정신과 재산 상속 반대 운동,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통한 하늘나라 저축을 주장했습니다. 세제개혁과 노예 해방, 교도소 개혁, 여성 해방, 산업 노동자의 노조 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신앙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만나게 될 존 웨슬리의 말년의 삶, 우리는 행복과 죽음이 동호임을 다시 한번 새길 것입니다. 웨슬리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평균 수명은 25살이었죠. 존 웨슬리는 일생 잠잘 자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디서든지 잠잘 시간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곧장 깊이 잠들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인 경건의 습관이다. 그는 66년 동안 매일 아침 4시에 기상했고 56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설교하였다.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일생 건강하게 장수하였다. 그가 건강하였기에 역사상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존 웨슬리도 험난한 전도 여행에 지쳐서 여러 번 감기와 몸살을 앓으며 때로는 고열에 생명이 위험한 적도 있었다. 또한 여행 도중 말이 넘어지거나 마차가 굴러 가벼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였다. 80세가 되었을 때 켈소에 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17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그는 돌계단 모서리에 3번이나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마치 포근한 방석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을 뿐 전혀 아무데도 상하지 않고 다만 손등에 살갗이 벗겨졌을 뿐이다. 존 웨슬레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렸다. 81세 때에는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에서 마차가 고장나 폭우 속에서 30리길을 걸어서 갔는데 아무런 피로를 느끼지 않았으며 그날 약속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1760년에 그는 동생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된 것이 10번도 넘는다고 간증을 했다. 1753년에는 너무나 아파서 죽는 줄 알고 자신의 묘비문까지 써놓기도 하였다. 1775년에는 아일랜드에서 심한 열병을 앓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때 아일랜드 신자들이 존 웨슬레를 빙 둘러앉아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소리쳤으며 존 웨슬레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존 웨슬레는 이와 같이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었다. 물론 그도 질병을 앓았다. 그의 어머니가 팔다리에 통풍병, 규트, 슈르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존 웨슬레도 그 병을 물려받았다. 그는 61세 때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87세부터 당뇨병을 앓았다. 존 웨슬레는 85세 생일 6월 28일 맞이했을 때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건강의 복에 감사하였다. 그는 시력이 조금 감퇴하고 눈이 좀 어두워지고 류머티즘으로 어깨와 팔이 좀 아팠지만 책 읽는 것은 똑똑히 기억하였고 청각, 미각, 후각, 기호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여행이나 설교할 때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글을 쓰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둘째는 기도 생활 덕분이다. 기도는 가장 오래고 영원한 의약품이다. 셋째는 모든 불행의 특효약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함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그는 이어서 구체적인 건강한 생활의 비결을 소개하였다. 첫째로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다. 둘째로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을 소식하는 것이다. 적게 먹는 거죠. 그는 1740년부터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채식을 주로 하였고 또한 조지아 가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즐겼다가 중단하였다. 이때 30대죠.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유의가다는 주치의 화이트헤드의 조언을 받아 많이는 아니지만 식사에 포도주를 곁들여 마셨다. 셋째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넷째,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한다. 걷는 것은 가장 좋은 운동이다. 다섯째로 모든 괴로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웨슬레는 일생
잠잘 자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디서든지 잠잘 시간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곧장 깊이 잠들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단잠을 자는 것이 존 웨슬리의 건강 비결이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인 경건의 습관이다. 그는 66년 동안 매일 아침 4시에 기상했고 56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설교하였다. 일곱째로 설교는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었다. 특별히 새벽 설교는 건강의 명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평신도 설교자에게 설교는 나에게 건강이며 약이며 음식이다. 왜 너에게는 아니라 너도 가서 하라고 명한 적이 있다. 여덟째로 그는 남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빨리 하였다. 그는 남의 잘못을 결코 오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습관을 가졌다. 아홉째로 여행은 건강에 무엇보다 좋은 비결이었다. 그는 이렇게 건강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다. 내 생에 남은 날들을 주님께 찬양하며 지내리. 온 세상 인류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위하여 얼마나 남았든지 내 생에 남은 날들은 주님의 것이라. 하루하루 걷는 나의 길을 주님께 바치리. 아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사모님들 건강 이제 9988 234 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굳세게 살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